현실의 벽은 높았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건 게임이었다. 나는 쉽게 분노했고 삶에 의욕이 없었다.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 쉽게 무기력해졌고 예배까지 영향을 미쳤다. 깨어져 버렸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죄다라고 하고 그 죄 때문에, 근원적 죄 때문에 우리 저 강청들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데 조는 분이 두 분 계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 5,000원? 이러면 카드 요금은 맨날 빠져나가. 5,000원?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아, 1등 되면 뭐하지? 그래,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일단 11조 먼저 떼고. 친구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다 그랬나?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맥북 프로 좋지 큰 집으로 이사 갈까? 내가 너무 한심했다.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너무 싫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추천받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드라마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레전드지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래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랬다. 나는 감사함을 잊고 지금을 망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주위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길을 묻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보채세요. 바지끄댕이라도 잡으세요. 떼쓰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영이 자꾸 침체될 때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바이 최병락.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를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한다.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대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시 돌아왔지 내 이름 중 감사를 뽐내. They call it 불평쟁이 스탠들 바빠지는 중 기도와 말씀 붙들고 묵상. 하나님 이제 매일 감사하며 살게요. 좋은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해 주님께 영광. 하나자만 하지 않심의 순간 열심히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감사 안 잊고 열심히 살게요. 세상명 얻은 기분 땡스 이팅 감사 효과. 화려한 성령이 나를 감쌌네. 성령이 감싸면 감사해. 불평 따윈 없어. Yeah.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뜻을 두고 행하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고 오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뜻을 다 하루아침에 알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한 발 한 발 성경에서 이게 뜻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절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뜻과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과 전쟁을 벌이지 마시고, 그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나은 거는 내가 알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뜻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든지 그분께 맡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32살에 루터교 목회자였던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흑사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고 있는데, 그 부부가 그날도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들을 만나 기도해주고 늦지막히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에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그냥 조바심이 나서 바쁜 걸음으로 가보니까 설마 우리 집이겠나 싶어 가보니 슈몰크 목사님의 집이 화염 속에서 막 타오르다가 도착할 때는 이미 잿더미 속에서 까맣게 타버린 그 상황에 문득 두고 간 2명의 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갔나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아무 데서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자 잿더미를 뒤지는데 새까맣게 2 아들이 타버리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슈몰크 목사님은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내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신방을 가고 오늘 신방만 안 갔더라도 내가 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데 하면서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가 둘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부부 얼굴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죽이고 잃어버린 분인데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땠을 것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이 부부에게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다가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장면.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일이 내가 원한 뜻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뒤에 이분이 깊은 어떤 묵상과 울음과 고통 중에 찬송가 하나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이. 오늘도 중주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안에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안에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사님은 이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항상 축구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풋살이라는 축구에 미쳐 있었는데요. 이 풋살이라는 축구 때문에 전사님은 방학 내내 어떠한 생활을 했냐면 바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은 뒤에 약 20분에 걸쳐서 학교를 걸어갑니다. 그럼 10시 정도가 되거든요. 10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10시부터 해서 5시까지 매일같이 축구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점심도 거른 채로 축구를 하고 늦은 점심과 이른 저녁을 먹으러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은 뒤에 씻고 조금 쉬다가 바로 잠에 드는 것. 이거를 전사님은 2달간 했습니다. 방학 내내 이러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 끝에는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축구 대회가. 이 대회에 전사님도 나가고 싶었고 이 대회를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달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이 훈련 과정 가운데 가장 중점으로 뒀던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뭐 슛이든 패스든 드리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전사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바로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의 하나년 선배, 그 선배들이 이제 전국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회에 올라가면 실력은 다 비슷비슷하다. 이 도 대회가 아니라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도 대회를 통과해서 전국 대회를 가게 되면 실력은 다 비슷비슷하다. 다 잘한다. 그런데 이 하루 만에 치러지는 이 대회다 보니까 점점 실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 팀들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지게 되더라. 너희는 우승을 하고 싶다면 체력 훈련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 팀이 작년도 준우승 팀이기도 하고 또 이 형들이 굉장히 무서운 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 말만 따라서 체력 훈련을 가장 중점적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달을 보낸 뒤에 손꼽아 기다리던 대망의 축구 이 대회가 있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전사님 아직도 생각나요. 그날은 굉장히 푸르른, 굉장히 날씨가 아직 더워지기 직전의 아침이었고 한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더워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청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전사님이 매우 들떴을 거 아닙니까?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너무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 경기가 그게 한 10분, 12분 정도 하는 축구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이 덜 풀리고 긴장을 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력이 드러나지만 만약에 운이 없어서 첫 경기에 말아먹게 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전사님이 2달간을 준비했는데 이 대회에서 겨우겨우 2번째까지 올라간 뒤에 바로 떨어집니다. 저는 축구를 했는데 땀이 안 났어요. 몸이 피곤하질 않았다고요. 체력 훈련을 당연히 조사님은 4강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우승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 훈련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2경기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패스도 안 되고 우리 팀이 전혀 다른 팀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모두가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뭘 해볼 그 시간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만큼 기대한 만큼 너무너무 실망이 컸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아직도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기대했던 날, 그 날들이 실망감으로 바뀐 날들은 혹시 없나요? 전사님처럼 너무너무 기대했지만 실망감으로 바뀌었던 그 날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가나안 땅을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애굽을 지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기 것이 없었고 자기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430년간이나 살았고, 이 광야라는 곳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들의 갈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앞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실수를 하죠. 바로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들의 신앙, 불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버립니다. 그들은 믿음이 자신들은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음을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했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돌면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헤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바로 눈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이나 이제 그 땅을,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마실 것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걸 받았냐면 만나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렸던 것이고 햇볕이 뜨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자신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하다, 여러분 후하다의 반대말이 박하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없는 식물, 이 거지 같은 식물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꿀 섞은 것 같은 맛이 나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배은망덕하게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박한 식물, 맛없는 식물, 거지 같은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이 독이 있는 뱀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데 물어 뜯습니다. 독이 있는 뱀이었으니까 물리면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노수로 만든 뱀을 높게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게 독에게 물렸을지라도 그 독이 퍼져갈지라도 그걸 보는 즉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게 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가 그냥 힐끗 쳐다보다, 그냥 대충 쳐다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쳐다보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그 놋뱀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죽어갔던 사람들은 놋뱀을 다 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놋뱀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놋뱀 쳐다보는 것을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그거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안 쳐다보고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냥 죽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지만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반대하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 중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낮에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기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어마무시한 무식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전사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성경 연구자인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다는 그 사람이 이런 단어를 써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거듭남도 몰랐던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방법이 물과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점점 니고데모가 점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가 왜 이해를 못했는지 저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니고데모 때에는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에? 아니 전사님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예수님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니라. 내가 예수님이에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거 성령님이거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예수님이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보혜사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령님입니다. 너희를 도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승천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니고데모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아니, 내가 거듭남, 즉 구원을 물어봤는데 니고데모가 알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당황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전에 선생님들이 쪽집게 시험 문제 알려주는 거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선생님들이 야야야 이거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별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게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쓸데리 없는 걸 공부를 합니다. 아예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 것만 공부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쪽집게로 이거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제발 맞춰라. 기본적인 문제니까 맞춰라라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니고데모의 쪽집게처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딱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 너 성경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희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들이 불평불만했고 그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봤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놋뱀처럼 장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건데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자, 이렇게 예수님은 노뱀을 자신에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어렵나요? 누군가에게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아니, 그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이거 너무 헛맹랑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뱀에 물려 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정말 다급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노뱀을 보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그 노뱀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그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고집 부릴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죽고 있다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내가 이제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죽는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싶어질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성경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스스로가 알잖아요. 다른 것에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다는 방법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그러한 것들, 그 장대 위에 놓인 뱀, 그것을 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수기로 많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 전에 기도할 텐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퀴즈앤과 우리 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계속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